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기 본문은 이제 사사기에 이어서 전도서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전도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여기에 교회학교 친구들도 함께 있으니까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잘 개관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이후에 오늘 말씀의 본문인 전도서 6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일반 개요를 보시면 기록자는 전도서 1장 1절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솔로몬의 말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히 그냥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는 재산과 지혜, 그 부와 명예들이 열왕기상 10장에 잘 나와 있는데 길게 나와 있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한 해에 세금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할 때 금 666달란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혹시 몇 킬로그램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33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산을 하면 약 22.3톤 되는 정도의 양을 금으로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23.3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어서 오늘날의 금 시세로 바꿔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가 변환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1조 8,510억 정도 되는 그런 양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금 시세와 오늘날의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정확한 이 가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이 한 해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원래 더 딱딱하고 견고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많으니까 그것으로 방패를 만들기로 했는데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각각 200개와 300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방패에 들어가는 그런 금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할 때 600세겔 정도였다. 그런데 600세겔을 또 환산을 하면 6.7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큰 방패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방패에 1.71kg 정도 되는 150세겔의 금을 넣고 방패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다. 그가 손을 대서 먹고 마시는 그 그릇들이 다 금이었고 자기의 왕궁뿐만 아니라 별궁과 같이 되어 있는 그 레바논 궁도 다 그릇이 정금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도 있는데 은은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뭐같이 길가에 널려져 있는 돌같이 은은 별로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솔로몬 통치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건축자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아주 흔하게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조공으로 백향목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평가할 때 그의 재산, 지혜,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이렇게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해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져오면서 솔로몬 한번 얼굴 보는 것, 또 그의 지혜를 듣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참 기쁨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5장 3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좋은 그런 속담과 같은 교훈, 그것이 3,000가지나 되고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노래가 1,000개나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노래, 최고의 노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가서다. 이렇게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재산과 또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 이런 통치를 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 있는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가서뿐만 아니라 잠언서, 전도서 이 세 개의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아가서는 언제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다시피 그 아내가 많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통치 초기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솔로몬의 첫사랑의 그 시기 때 아가서를 기록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잠언서는 통치 후기 때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도서는 언젠가 그의 생애 말기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다 살았구나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들을 느끼면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 자체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뜻은 어떤 모임을 소집하는 사람 그리고 연설하는 사람, 설교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지혜를 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뜻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이 일을 읽으면서 잘못 읽으면 부분만 읽으면 인생은 참 헛되구나, 허무하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잘 읽으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허무하고 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고 또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다른 것을 다 경험하고 생애 말기에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와 내용을 보시면 총 12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 1장부터 11장에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서론격으로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헛된가? 1장부터 오늘 읽게 되는 6장까지 1장 12절부터 6장까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쾌락들 또 부요,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헛되다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 7절까지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쭉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 아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기 전에 아직 생애가 많이 남았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부록과 같이 또는 후기와 같이 내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덧붙이면서 이 에필로그 같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오늘 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땅의 재물, 부요, 존귀를 꿈꾸지만 인생 사람들이 그런 것을 꿈꾸지만 그런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한 가지 불행한 것, 참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안타까운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냐? 정말 마음 아프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무엇냐?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부요, 존귀 다 받았다. 이것도 그것을 그냥 스스로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재물도 받고 부요도 받고 존귀도 받았다.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생이 다해서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생이 다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다 주었는데 그것을 딴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것을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재물, 부요, 존귀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받았으나 누리지 못한 거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불행하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인생이 꿈꾸는 부요, 존귀, 재물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드냐?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두 명 낳기도 힘든 그 모습들 이런 것고 많이 안 낳는 게 유익이다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신 것은 그에게 주신 큰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아주 과장법을 쓴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됐고 또 장수하여서 삶을 오래까지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녀도 많이 낳았고 장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다. 행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그가 안장되지 못했다. 안장되지 못했다. 죽을 때 참으로 잘 안장되는 것이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 생을 잘 마감했다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표면인 것입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돌보지 않는다. 그 인생이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잘 안장되지 못했다. 그 자녀가 무슨 소용이고 오래 살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어떤 것보다 못하느냐?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태된 자가 무엇입니까? 뱃속에 있다가 죽게 되는 그 사람입니다. 차라리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뱃속에 가만히 있다가 평안히 주님께로 간 것, 그것이 낫지 아주 오래 살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로부터 많은 공경과 또 행복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까지도 참 비참하게 자녀들이 하나도 돌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았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이나 또는 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 아니냐. 천년의 갑절 몇 년입니까? 2000년. 2000년, 1000년 사는 사람도 당연히 없는데 1000년 사는 것 인생의 꿈이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그런 1000년을 사는 것이 기대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네가 살았다고 해도 그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년의 삶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다 똑같은 짧게 살아도 다 돌아가는 것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부터 10절까지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 세상의 것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다 취한다고, 인생이 기대하는 것들을 다 취한다고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 아닌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의 내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식욕의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 다 수고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사니까 돈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걸 살고 살 수 있고,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다 수고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식욕들, 인간의 먹고자 하는 그 욕구들 채울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계속 먹어야 되고, 또 좋은 것을 먹어도 또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 욕구들 채울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욕은 지혜 있는 사람과 또 지혜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와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그 욕구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는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먹고 사는 것인데, 먹고 사는 것 또한 그가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이 어느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먹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욕구와 관련해서, 식욕과 관련해서 딴 것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는 바른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난한 그런 사람도 식욕 앞에서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 바른 지식들도 식욕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헛되다라고 다음과 같이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마음속의 공상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전혀 이룰 수 없는 것을 제가 공상하는 것, 기대하는 거 아니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조금 하면 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훨씬 마음속에 전혀 얻을 수 없는 공상을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눈에 보이는, 내가 좀만 손을 뻗으면, 열심히 수고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얻을 수 없는 것을 공상하는 것보단 낫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을 하는 것, 그것도 이루는 것, 그 욕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도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잡으면 없어지고 어디론가 흘러버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들, 인간의 욕망들은 끝이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식욕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세상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 것도 헛되고 또 인간이 구하는 그 모든 욕구들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인생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10절부터 12절에 마지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밑에 9절부터 10절 하반절 보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훨씬 세다 생각하면
다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생에 있어서 자기보다 힘든 사람하고 다투지 않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절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이미 있는 것들은 이미 불려진 것인데, 그것은 앞선 사람들이 다 정해진 것인데, 그것은 그냥 단지 사람, 먼저 있었던 사람, 이름을 정해준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된,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가는 그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바른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하고 다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잘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계속해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추구한 그 모든 것들이 그 강한 자를 떠나서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앞에서 헛된 것들 쭉 말한 다음에 그런 일들 너희들이 계속 추구하고 노력하고 채우고 욕망들을 만족하는데, 그런 많은 일들이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강한 자 앞에 사람을 지은 바 되시고 또 이름을 붙여주신 바 되고 그 인도하여 주시는 그 강한 하나님이 너희들 행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말해보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생명, 내가 생명을 그림자같이, 정말 참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림자같이 보내는, 잠깐 있다 가는 그 일평생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누가 아느냐, 도대체 누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후에 죽음 이후에도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며 또 누가 그 후에 해 아래서 있을 것을 알려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장부터 12장까지 그렇다면 헛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아주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것까지 다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것들이 먼저 되는 것이기 때문에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도자는 왜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헛되다고 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재물, 부요, 존귀, 그 자체가 헛되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졌어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헛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 하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것이고, 그 생을 가져가게 된다면, 다 모았는데 이제 누리려고 했는데 생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얻는 모든 수고, 정말 열심히 한평생 그거 모으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남 자지도 못하고 더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돈을 얻으면, 돈이나 부요나 존귀를 다 얻으면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다, 헛된 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는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요 은혜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자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누릴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 우리는 전능자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전능자께서 섭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어떤 것을 뜻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더욱더 관심 갖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자의 현재 좋은 것들이 왜 헛되다고 했는가를 어떤 것으로 비유했냐면 식욕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게 뭐냐?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못 먹으면 죽으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안 맞는 일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 그냥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 식욕이 아무리 잘 먹어도 만족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공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눈으로 보는 것도 그것보다는 좋지만 그것조차 바람을 잡는 것처럼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식욕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런 생장활동을 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먹는다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먹으려 하고 더 맛있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욕구는 식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욕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욕구, 내 육체의 어떠한 것을 만족시키려는 욕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을 만족시키면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것들을 또 좋은 것을 더 즐거운 것을 더 쾌락을 더 만족한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다양한 욕구는 채워지지 않음을 깨달아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내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정욕들을 죽여라. 그것을 절제하라. 참아라. 그것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그것대로 행하게 될 때는 심지어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는 줄 알아.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절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욕심에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절제하고 참아라.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을 절제만 하고 참고 억누르고 그렇게만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앞서서 또 뒤에 변면에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임을 깨달아 이 땅의 것들의 허무함을 깨닫고 절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과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얻으려고 내 욕구에 따라서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 어떻게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낫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최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남에게 유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삶,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준 의무이고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전도서 3장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최고다. 내게 주어진 일이 즐거운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22절 하반절을 보면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몫이다.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우연히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위치, 그 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에게는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은, 전도자는 인생이 무엇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고 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단순히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은 헛된 것을 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나은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7장부터 나오는 또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낙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낙, 단순히 즐거움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토부를 낙으로 변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부는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각 날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던 그 단어가 토부인 것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낙이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는 잘 나타나지 못했지만 뒤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생에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즐거운 대로 마음에 기쁜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넌 기쁜 대로 살아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심판이 있는 줄 알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눈에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은밀히 아무도 없는 데서 했던 그 모든 일들 당연히 아시고 그것을 선악간에 잘했는지 못한지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냥 죽기 전에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또 그의 명령들을 기쁨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죽음뿐만 아니라 그 행위관의 심판, 선악간의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항상 선을 해가고 항상 옳은 일을 했는가?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만 순간순간에 짓는 수많은 죄악들과 악한 마음들 우리에게 있고 실제적으로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의롭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누구도 의롭다고 평가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 그 형벌을 다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편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야, 기독교인이니까 대통령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하고 기업의 수장이 돼야 되고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졌던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알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인 줄 알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라. 그리고 네 자리에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는 삶, 그것이 인생에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갇혀서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줄 알아.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만족하고 어디에 보내든지 높은 위치에 올려두든지 많은 것을 갖게 하든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아무 힘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걸음이 전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항상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주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인생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훈련하는 것, 그런 삶을 이겨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져 가고 또 모습이 변화된다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녹록하지 않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늘 천국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닥친 환경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헛된 것이며 인생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전도자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재물과 부요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얻을 수도 누릴 수 없는 줄 알아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섭리하여 다스려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족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선을 행하여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